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좀 편견이 생기실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건 그냥 진짜 개인적인 감상이고 그냥 느낌인데 저는 세번역 성경이 참 좋거든요. 세번역 성경이 그 쉽게 번역한 그 여러 여타 성경 중에 뭐 예를 들면 현대인의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원문에 우리가 늘 읽었던 그 옛날 개역 성경 있잖아요. 그 느낌을 이렇게 크게 방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현대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막 또 너무 막 의역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세번역은 참 그 그런 것도 잘 좀 균형을 잘 맞췄다고 할까요? 그 현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도 또 성경의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경전다운 어떤 느낌을 아주 해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 세번역을 좋아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 이 세번역을 쓰는 건데 근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왕을 임금님이라고 자꾸 표현을 할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왕과 임금님이 같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이 성경이요 우리나라에서 그 시기에 그 아주 주요 학자들이 하거든요. 주요 학자들이 이제 그 구약 학자들이나 뭐 신약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그걸 이제 계속 다듬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나름 이제 뭐 살리셨겠죠. 근데 이제 왜 자꾸 임금 뭔가 느낌이 툭툭 떨어지는 느낌.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말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쓸데없는 얘기 좀 길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도 편견을 갖고 보시지 마시고 하여튼 뭐 임금님 많이 나오죠. 계속 임금님 많이 나오고 계속 왕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 시의 장르는 제왕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가 왕의 감사시였어요. 그러니까 감사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왕의 입장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시. 그래서 왕의 감사시라는 어떤 세부적인 그런 장르가 있었는데 오늘 장르는 말 그대로 그냥 제왕시예요. 그 왕의 시예요. 왕의 시. 그래서 뭐 계속해서 떡하니 뭐냐 임금이란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 성경 우리가 그 예전에 번역인 그 개역 개정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우리 임금님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우리 예전에 보던 성경을 보시면 내가 그러니까 너가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보면은 그냥 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내가 그러니까 너의 그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시는요 왕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서두에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왕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시가 오늘 읽으신 시편 20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특별히 왕을 위한 시를 왕을 위한 간구를 이렇게 올려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에게 가장 의지하고 신의 이름을 가장 간절하게 불렀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전쟁이 때입니다. 전쟁.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전쟁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늘 지금 전쟁인데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날 그래도 현대 사회에 와서는 전쟁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요 수도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도 뭐 침략,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또 뭐 침략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북쪽에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 그래서 옛날 표현을 뭐 북에는 오랑캐, 아, 아래쪽에서는 외놈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전에 그냥 그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정말 왜냐면 끊임없이 침략을 받거든요. 그냥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소한 전쟁들이 말 그대로 뭐 어떤 뭐 전쟁 같은 것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국경이나 이런 개념들이 더 확고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왕들이요 여러분 전쟁을 굉장히 많이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손해 보고 뭐 이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국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왕이 출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출정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뭐 여러 신들을 믿는 그 여러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그 신에게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읽으신 시가요, 특별히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드린 어떤 제사, 말 그대로 출정식에 사용된 시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간구예요. 1절 3절 보시면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고난이 바로 전쟁과 같은 때죠.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전의 고난 가운데서는요, 바로 전쟁의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때에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때 왕이 무슨 간구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승리를 달라는 기도겠죠. 그렇죠? 승리를 달라는 간구. 그리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 우리의 생명, 우리 백성들의 생명, 군사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간구.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성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성소 중심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역대하 7장 15, 16절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이 성전을 주목하고 특별히 이 성전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에 내 눈과 마음이 늘 있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왕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 그대로 우리 중에 가장 높은 그 왕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예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든 인간, 모든 백성,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내가 뭐 가진 게 얼마든 없든 그러니까요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도요, 많은 사람이라면 가진 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 앞에, 성전에서. 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니까. 반면에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문제고 어려움이 많고 근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어깨가 펴져야 돼요. 그죠? 더 먹게. 그러니까 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근데 내가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 구원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니까. 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낮은 상태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저 누구예요? 저 작은 아들처럼, 저 탕자처럼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 아버지한테 내가 그냥 종으로만 써달라고 간 거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여러분 저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신분을 회복하잖아요.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 끼운다는 게 액세서리 끼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옷도 새로 옷이 뭡니까? 옷의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사람이 무조건 옷이 그냥 신분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뭐 백이민족에서 흰색을 좋아한다. 무슨 백이민족이야? 저기 염료 쓸 돈이 없어서 그 백이민족인 거예요. 어? 돈이 지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흰 옷만 입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상태예요. 그뭐 백이민족 뭐 깨끗한. 저는 어릴 때도 역사 공부 때 그 얘기하면 내가 어린 10대이지만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미워한다. 아무리 국사지만. 여러분 무조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좀만 들어가면 돈이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브랜드로 표현하는 거지만 옛날에는요 옷 더 뭐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요. 근데 오히려 큰 아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지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니까. 저는 예배라는 것이 그거라고 믿어요. 저 오늘 이 성소에서 이 왕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 똑같구나. 다. 저는 이게 성소 중심의 신앙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소 중심 신앙에 성전 중심 신앙에 아주 저는 백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니까 뭐 예배 맨날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냐? 뭐 그런 율법주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은 순간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장소가 시간이 우리 생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삶의 자리가 나를 정의 내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약 뭐 잘 되고 있어, 잘 나가, 그러면 그게 나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생각으로 내가 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지 뭐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속담표. 근데 지질이 궁상이야, 삶의 자리가. 그럼 내가 그냥 맨날 지질을 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나를 정의 내리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새롭게 다시 정의되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이 주는 그 시간이 주는 힘은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는 것, 다 같이 똑같이 서는 것, 이 경험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 기도의 이 순간이 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 중심의 신앙은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 이런 어떤 무슨 교리 같은 무슨 도구마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모두가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성소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 보시면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의 뭐 소원과 계획이 뭐겠습니까? 소원은 당연히 승리겠고 계획은 뭐겠어요? 전쟁에 나가면 전술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 전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5절 보시면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라면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뭐 왕의 이름을 높이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름 높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우리가 흔들 수 있도록 이게 승리의 깃발 아닙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계획들,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왕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6절, 8절은요. 이러한 앞선 1절, 5절 그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왕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칭이 바뀌죠.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6절 보시면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과 확신을 강조하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훨씬 강조되잖아요. 깨달음이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이렇게 한지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더그 깨달음 확신이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깨달음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왕을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걸 나는 깨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만큼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망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기름 부은 자, 그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의 상징이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기름 부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냥 뭐 식사하게 하는데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간 동안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리고 특정한 어떤 시기에만 그리고 그 능력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내내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는데 성령을 부으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는요 그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모든 때에 특정한 어떤 기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분의 성령을 부으셨다. 그 의미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의미예요. 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무슨 혀가 꼬꾸라진 날이 아니에요. 그 갑자기 머리에 불이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요 성령의 민주화예요. 민주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민주화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구약적 배경이죠. 구약적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핵심적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7절 8절 보시면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여러분 전차와 기병은요 고대 군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항공모함 같은 거, 뭐 탱크도 뭐 되게 좋은 탱크.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러시아가 그 군사수나 뭐 그 화력의 수로는요 당연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고 센 것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뭐 일주일이 뭐야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함락된다 그랬어요. 작년 요맘때 전쟁 시작됐잖아요. 1년 이제 1년이 넘었는데 2월쯤에 제가 알기로는 전쟁이 시작됐나 아마 그랬을 텐데 다 며칠 안에 끝나 뭐 이틀 안에 끝난다는 이 전문가의 예상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뭐 함락이 되긴커녕 오히려 막 고전하고 역전당하고 뺏었는데 뺏기고 막 이러잖아요. 러시아가 땅을 뺏었는데 뺏기고 이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 정도 지키지도 못할 병력이고 군사력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대단한 군사력을 푸틴이 하도 강한 척하니까 야 걔네 진짜 뭔가 강한가 보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들도 엉망이고 무기도 뭐 재래식 무기가 많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숫자가 적어도 여러분 러시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자기들도 위협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 여러분 무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막 러시아 괜찮 별거 아니 그러니까 뭐 더
근데 여러분 그 서방에서 여러분 지원한 무기들이요, 여러분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수도 적고 어떤 국력 같은 것도 전쟁에 있어서 어떤 그런 화력의 크기가 적은 것 같지만 오히려 좋은 무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의 중요성이 되게 전쟁에서 수도 중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기의 어떤 그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거죠. 판가름한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고대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그게 병거와 기병이에요, 기병. 이 말 타고 다니는 여러분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칼 휘두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이 전차 이거 끌고 다니면서 팍 그냥 다 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기병과 전차 부대는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는데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병거와 군마가요 이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 신앙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상징이 병거와 기병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전쟁은 이 구약의 일관된 고백이 뭡니까?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이게 일관된 고백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야훼께 속했다는 게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내가 전쟁의 승리는 야훼께 달려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뒤에서는 계속 기병을 모으고 말을 모으고 전차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전차를 만들지 못하지. 수입해야 되죠. 잘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무기 수입해야 되잖아요. 무기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 잘 못 만들잖아요. 다 못 만들잖아요. 그럼 미국 이런 데서 막 수입한단 말이에요. 기술 좋은. 독일 전차 유명하잖아요. 뭐 독일 전차 막 이제 우크라이나 간다니까 막 러시아가 뭐 되게 기분이 나빠하죠.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막 독일 많이 협박했어요. 니네 무기 지원하지 뭐. 왜냐면 독일에 그 보내는 가스가 60%인가 70%가 러시아산이거든. 가스 끊어버리면 난리가 나요 겨울. 그래서 처음에 눈치 보다가 이제 나중에 저는 여담인데 여러분 올 겨울이 유독 더웠잖아요. 유럽도 그랬대요. 이게 여러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스로 또 이제 유럽을 협박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올해 하필 더워. 겨울인데 더워. 그래서 러시아에 이렇게 너무 목을 안 매도 된 거예요. 아 진짜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시라고.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굴려도 아니 겨울에 이렇게 따뜻할 줄 누가 알았어. 늘 추웠는데 계속 추웠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임금님 가지고 운을 띄우더니 이제 계속 뭐 러시아 전쟁 얘기하고 뭔 얘기가 될 게 같죠? 전차, 네, 말. 아, 네,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잖아요. 전쟁은 야훼께 속행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뒤에서는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수입한다? 아, 수입 얘기다 이렇게 됐구나. 수입한다? 네. 그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대치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기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사건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장 출발선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 사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요. 이 병거와 기병의 어떤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 즉 기병과 그 병거와 기병으로 중무장한 애굽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하죠.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최초의 찬양 고백이라고 해요.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최초의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찬양, 최초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게 배경이 뭐라고요?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병거와 기병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어넣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이 야하게 속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병거와 기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 은혜, 그 모든 것들, 그 총체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전쟁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적들은 반드시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꿋꿋이 선다라고 8절에 보면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성들의 간구로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9절 보시면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정말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뭐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뭐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뭐 꼭 그 사람이 꼭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고 뭐 예수 이게 아니어도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근데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시죠? 뭐 애군이 끼고 뭐 이거 말고 그래서 뭐 점을 보고 뭐 점집을 가고 이런 거 말고 이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무속만 신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경외할 줄 알아.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결국에는 백성, 그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러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해 아래 두려운 것들이 없으니까요. 지도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척하죠. 뭐 국민을 위한. 근데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온갖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로 가면 거의 그거예요. 하늘 아래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푸틴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 아래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자기 과신, 자기 확신,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뭐 푸틴 같은 진짜 뭐 세계적인 지도자 권력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소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목사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며칠 어젠가 그저께 무슨 짧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뭐점그 신내림 받은 여성, 그 점 보는 게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뭐 인터뷰를 막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죠 막 이러는 거죠. 질문하니까 많이 오네. 심지어 목사도 왔대. 목사가 온 적이 있대요. 목사.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 땅을 살 때 항상 점을 본다고 그랬대. 땅을 살 때 목사.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내가 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재밌다고 웃겠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왜 많이 오냐? 기독교인들 많이 온대. 왜 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어서 물어보러 왔다. 그 답답함을 이해하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반드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닫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때로는.
주구장창 기본 세팅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뭘 줘야 돼. 내가 뭘 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이잖아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내가 구술하면, 내가 점을 보면,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섭섭치 않게 보답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값을 치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한 값을 치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은혜고,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한 만큼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무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똑같은 거죠. 무속인처럼 목사 노릇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뭔가 답답할 때, 땅 사러 갈 때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근본으로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 다 했겠죠. 여러분 그 답답해서 여러분 점집까지 찾아간 기독교인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대충 교회 다녔겠습니까? 예상해 보면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오죽 답답하고 점집 그런 열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더 잠잠해지죠, 그렇죠? 왜 하나님 나를 침묵하실까? 참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뭐 유명한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죠. 뭐 장로 권사 뭐 장로님도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지키려고 또 권사님들 또 뭐 남편 위해서 또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답답해가지고 점집 가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왕신은요. 제왕신이니까 왕과 관련된 거다. 아니에요. 오늘날로 와서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신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이제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기억해. 너 대단히 내가 사랑해. 너 대단히 중요한 존재야. 뭐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반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시편 오늘 20편에 적용을 하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승리를 주셔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승리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어떤 종교적 자리에서 이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응답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응답의 결과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항상 결론을 여겨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요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 결론이 안 보이니까. 목사여도 교회 열생활 열심히 해도 그 결과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항상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 사실 관심 없어요. 승리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다 승리해 줄게 하신다며. 네가 가는 곳곳마다 다 이기게 하신다며. 근데 왜 형편없는 성, 형편없는 군사력, 우리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 아이성이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니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여호수아가 막 옷 찢고 난리도 막 떼부리잖아요. 막 땡깡 부리잖아. 나 몰라, 나 안 해. 하나님 뭐야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수아 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길을 잃었어. 정체성을 잃었어. 여러분 승리는요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냥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 왕, 기름 부은 왕, 선택받은 왕은 왜 승리를 간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왜 승리해야 됩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아까 시편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종종 드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늘 그 기도할 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좀 잘 안 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간절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금방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대단한 기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한테 좀 짜증이 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안에서 어떠한 질문이 제 안에 던져지냐면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 돼요? 거기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너 자신이 저에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열심히 하는 기도와 아울러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 응답하셨어요? 즉 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가? 왜 승리를 간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분의 나라가 뭐라고요?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셔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승리를 주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막 승리를 주셨어. 그러면 갑자기 승리 딱 하고 나서 갑자기 깃발에 그 이름을 막 하나님 이름 지운 다음에 자기 이름 쓰잖아요. 더 크게. 그리고 그냥 막 휘날려. 이게 공식 아닙니까? 더 떠나.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 전쟁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승리했던 그때 거둔 결과물로 또 이 전쟁을 자기 스스로 수행하려고 하죠.
이게 하나의 비유지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의 결과, 승리의 결과물에만 집중하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승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20편의 기도는요.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왕에게 승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승리의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예배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고요. 그렇죠? 승리 그리고 이제 마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신나게 찬양하고 이제 예배 끝나는 거 주기도문 하고 축도하고. 저는 그런 예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승리를 줘야 돼? 각자의 깃발 듣고 이제 자기 이름 쓸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승리를 줘야 되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시기보다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네, 너무 길어집니다. 오늘 밥 마시는 건데 또 맛있는 밥 먹어야지. 그만 얘기해야지. 네.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왕에게 주신 이 당연한 승리를 기꺼이 즐거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요 공동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